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일양 은혜롭고 일양 아버지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8장입니다.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제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워지는 방법이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와 1마리에 포도주 1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 일에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입니다. 25절에 있습니다.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고요. 또 그런 의미도 들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이렇게 제사를 자꾸 받으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제정하신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뭘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날도 많이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인 캐톨릭 교회도 보면 계속 뭘 이렇게 만들어서 놓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키게 한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슈바트 사바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죠.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천년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2000년 이제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냥 이렇게 다 말살시켜 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1000년, 2000년 흘렀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대인 되게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매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지죠. 그러면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라. 매 안식일에 번제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 안식일마다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초하루에,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한 주일 단위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매달 단위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매년 단위로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초하루는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매달이에요. 1월달 1일, 2월달 1일.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양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음력입니다. 음력은 양력하고 한 달 차이가 나요. 한 달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니산월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한 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1월 달이 2개가 있어요. 1월, 그 다음에 또 다른 1월. 그렇게 해가지고 양력하고 이렇게 캘린더를 맞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한밤중인데
그것을 요한이가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기록을 했을까? 그게 그 보름달인 거예요. 보름달이니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하루.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과 뭐 이런 날들이 다 섞여 있어요. 77절 이런 것들이 한 달 안에 다 있습니다. 욤키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패스오버의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되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죄의 속박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유월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원수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구원받은 그날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그날이고 구원받은 그날이고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그날이고 새로운 시작을 한 그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사실 붙잡히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16절에 첫째 달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4일로 여기서 유대인력으로 1월 14일로 치는 거죠. 1월 14일로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또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 집안에 남아있는 누룩이나 썩을 것 같은 물건들, 음식들도 남아있으면 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다 정리를 해서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누룩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없애고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교병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성결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없는 것으로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18절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번제가 되는 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모든 걸 그냥 전체를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소제는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해서 유월절 날 무교절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가는데 이 날들은 다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속죄의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물들여서 살고 세상 때가 묻으면서 사니까 매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샤워도 매일 하지만 가끔가다 저기 사우나도 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때도 밀어야 되는 거예요. 때 밀이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77절이 나옵니다. 77절은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되는데요. 77절이 우리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또 다른 날로는
그때가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기도 해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네임이 오순절 이렇게 네임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처음으로 수확을 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죠. 예, 이 날이 바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그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거든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니까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또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77절의 이름이 많아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보리 수확을 했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한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이렇게 아주 쭉 이렇게 드리는 게 나오죠. 이 민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도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 23장에도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나오는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게 있고요.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고 속죄일, 용키포 이런 날이 다 7월 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날들이 다 7월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가끔가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안 간다고 그러죠. 또는 직장에 안 나간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보스인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기 때문에 속죄일 용키포 지키고 그다음에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 장막절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우리가 안 가게 되는데 다행히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곁다리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플러싱에 우리 딸들도 보면은 학교에 가다가 오늘 왜 학교 안 가요? 그러면 오늘 용키포래요. 용키포가 뭔지 모르지 않으니까 용키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오순절 날 77절에는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은 내 힘과 방법으로는 저 돌 아주 그냥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죠. 맛없는 거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한국에 가서 우리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은 이제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맛있는 감을 못 따고 떫은 감들이 그렇게 많아요. 떫은 감들이 많아요. 떫은 감들이 감이 막 떫어가지고 잘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그 떫은 감을 먹으려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금물에다가 그 감을 갖다가 담그고 한 2, 3일 있어요. 2, 3일 있으면은 그 소금물 속에서 감이 떫은 게 다 사라져.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먹는데 그 맛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어야 된다. 열매는 익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죠. 근데 그 감을 따는데도요, 시골에 어떻게 하느냐? 감나무가 있는 집을 멀리서 봐요. 이렇게 봐요. 우리 인천에서 이제 시골집에 내려가면 이제 할머니가 시골 집에 계셨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보면은 감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밑으로 가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가야 돼. 왜 중간에 가면 남이 벌써 다 집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딱 가가지고서 이제 감을 줍는 거예요. 떨어진 감들을. 예. 여기서 따면 더 한 주일 걸려야 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딴 감은요
더 설익은 거니까 한 주일 걸려야 돼. 땅에 떨어진 건데도 설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주워요. 그래가지고서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서 이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금물을 치고서 거기다가 이제 감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담가서 하루를 지나면 정말로 맛있는 단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도 무르익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무르익은 아주 그냥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얘기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 중국 베이징 북경에 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하루 남겨놓고서는 저희가 그래요. 선교사님이 오늘은 좀 쉬시고 저 북경에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만리장성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만리장성 가는 길에 그 중국 택시 운전사가 여기는 꼭 들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농장이야, 농장. 만리장성 조금 북경에서 조금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복숭아는 꼭 드시고 가야 됩니다. 백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하나가 이만해요. 왜 그걸 드려야 되느냐 하니까 왕께 바치던 복숭아라는 거예요. 왕께 바치던 복숭아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제 복숭아는 털이 있잖아. 그 털이 이제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털을 다 닦아줍디다.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이 다 이렇게 솔로 해가지고 닦아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껍질이 벗겨져.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 안에 주시한 살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단물이 손이 끈적끈적끈적하게. 그걸 먹었더니 이야 이게 그냥 입으로 싹싹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과일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단물이 척척척척 흘러 넘치는 그런 과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바치는 거 그렇게 바쳐야지. 그냥 떫어가지고 주님이 입에 넣었다가 야 떫어서 못 먹겠다 퇴퇴 그리고 배태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르익어서 단 과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무르익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게 다 뭐냐? 설익어서 그래. 인격이 설익고 성경을 아는 것들이 설익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인격적으로도 그러고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다 아주 완전히 익읍시다. 설익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다 익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익은 과실이 되지 말고 완전히 잘 익어서 그냥 그 스윗한 그 물이 털털털 흘리는 그런 아주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절은 첫 열매 바치는 그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이든지 슬픈 날이든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든 싫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은 신나서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고 힘들고 슬픈 날은 그냥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좋든 싫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힘들어도 나가고 즐거워도 나가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나가고 또 어려울 때에는 또 기도로 주님께 나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 많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